성도의 기도에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항상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꼭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권능은 어떤 어려운 문제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꼭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봐도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도 꼭 마지막에는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오늘 압니다. 이루어지기는 앞으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감사로 마무리가 되면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골로새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어서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완전히 정말 망한 거나 마찬가지. 초대교회 당시 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세 가지 놀라운 힘을 주시는데,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하나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 되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가족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어려운 일 앞에서 흐트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위기가 오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꾸 흐트러지는 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진짜 복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복음 안에 살면 그러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분명히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 감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린애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애예요. 애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밥 줘.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모든 감사 다 생략하고 당장 자기가 지금 배고픈 것만 가지고 밥 줘, 이렇게 나오는 게 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니까 엄마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밥도 주고 또 간식도 주지요. 나이도 한참 들었는데 추석 때 집에 가서 밥 줘 이러면 정말 난감한 일이죠. 영적으로 어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부터 나오는 거 보면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감사만 드리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사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금 힘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다가 그냥 감사만 드리고 끝났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감사밖엔 드린 게 없는데도. 그게 진짜 어른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누가 참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감사밖에는 다른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살펴서 주잖아요. 그죠? 감사가 엄청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실천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C.S. 루이스가 그가 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그가 고통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과 그리고 학업에 그가 열중을 합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홀로 지내요. 60세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골수암 환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와 사랑하게 됐어요. 불치병이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병상 결혼식을 합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여인이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루던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골수암이 다시 재발이 돼서 결국은 이듬해에 조이라고 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가 세상 떠날 때 이 C.S. 루이스는 자기도 골다공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아내의 간병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정말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그 C.S. 루이스의 형편을 아는 그 대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C.S. 루이스 이야기예요.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그 학생의 눈을 직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길세.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통도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못 말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는 아무런 감사가 없고,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고통 중에도 그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감사가 나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만히 한번 의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되어야 감사거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지, 이 감사는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가 오는 게 아니고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5천 명이 먹을 게 없는 형편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오히려 절망할 거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이 특별하게 이상할 일이 없지만, 실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즉 우리의 주님,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시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왕이 되시면, 그러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진짜 복종하는 분이라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 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악기를 배우게 됐어요. 집에 와가지고 너는 뭘 배우려고 하니? 나는 호른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건 너무 배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넌 플룻을 부르는 게 좋겠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이고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하는 플룻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딸은 호른을 배우고 싶고, 목사님은 딸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지. 사모님은 그래도 좀 좋은 걸 부모가 추천해 줘야죠.
의견이 달라졌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가는 길에 그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나 플룻을 배울래요. 너는 다른 걸 하고 싶어 했잖아. 아빠는 엄마를 못 이겨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엄마를 이길 분은 손님밖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을 이길 분은 누굽니까? 진짜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분은 누굽니까? 누가 도대체 여러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나요? 감사하라. 주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야죠. 주님이시니까.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냐?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죠.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으면, 그러면 감사가 다 떠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영상 짤막하게 그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그렇게 충만할 상황에서도 사람이 완악할 수 있겠는지. 전교 1등한 딸을 향하여. 1등이야. 이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었네. 그동안 왜 안 했어? 전교 1등을 하고 왔어요. 전교 3등을 하던 아이가. 그럼 엄마 반응이 어때야 맞습니까? 그 딸의 뺨을 치면서 할 수 있었네 너. 그동안 왜 안 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감사는 절대로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는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 되시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도 그게 원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나면, 그러면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늘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이에요. 275장 257장 3절. 그 목사님이 늘 이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렀어요.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목사님이 늘 부르던 가사예요. 나 같은 죽일 놈 옳다함 얻어서 목사가 됐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감사가 안 될 게 없다니까. 이미 지옥 갈 자가 천국 갔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감사하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다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세상에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전혀 감사를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깨웁니다. 감사하라. 아주 감사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게 합니다. 오늘은 무슨 감사절 설교는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마지막 고백은 언제였나요? 우린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몰래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택시 안 라디오에선 놀랍게도 그들의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초보 엄마 신세계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세계 씨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아서 출산 후에도 함께 지내며 아기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세계 씨도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아내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사연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 고백이 망설여지는 걸까요?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린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작은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뭐야? 왜 웃어? 자기 같아? 놀랬지? 뭐야, 엄마가 택시 아저씨 기사야?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놀랬잖아. 그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애기 보기 되게 힘든데 엄마가 그래도 100일 정도 있어줬잖아, 같이. 나도 또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마워. 엄마가 명랑한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네가 알아야 돼. 난 너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밖에 없잖아. 엄마 아빠가 막 결혼 막 이렇게 쉽게 허락 안 해줬는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애인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지. 나는 아, 왜 자꾸 울어? 나도 자꾸 눈물이 나오게 해.
우리 진짜 우리가 다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 애인이 엄청 고생했잖아. 나 믿고 결혼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뱃속에 애기는 있는데 첫째만큼 그렇게 태교도 솔직히 못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알긴 하는구만. 빨리 섞이기 전에. 당신이라서 천혜진 씨 고생시켜서 미안해. 애인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해. 엄마 항상 내 편이어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고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정말 구원의 감정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 이면 진짜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저건 정말 감사할 일이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던 거, 그게 아니고 이건 도무지 감사할 일이 아닌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실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자체가 그냥 감사예요. 제가 감사의 기적을 이룬 분으로 아주 인상 깊게 가지고 계신 분이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 그분은 탈주병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그가 군에 입대했다가 탈주해서 감옥에 갇혔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는 군목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하고,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유명한 책이죠. 제일 먼저 나온 책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감사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에 보면 이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내가. 그 성령께서 그분에게 깨우치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누워있는 그대로 너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거라. 발가락을 움직여요. 너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봐라.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 똑바로 서봐라. 똑바로 서요. 너 화장실까지 걸어가 봐라. 거울을 봐라. 앞에 보이느냐? 너 자신이 보이느냐?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에게 계속 시키는 게 그거예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발가락이 움직여지는 것. 신경이 발가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가락이 움직여지는.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부상을 당해서 수도 동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 앞 베드에 있는 육군 소위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밟고서 발목이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21살인가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인데 발목 절단하고 그리고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군의관이 그 육군 소위에게 이게 회진을 올 때마다 하는 일은 주사 바늘을 빼서 그 수술한 부위를 찌르는 거예요. 아프냐? 안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며칠을 그렇게 하더니 발목이 아니고 무릎 절단 수술, 신경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육군 소위인 그 친구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무릎을 자르지, 그럴 거면. 그 끔찍한 수술을 또 하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육군 소위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발가락 하나가 신경이 있어서 제발 좀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처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머린 게르도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에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자. 그리고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수없는 기적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건 적극적인 사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거냐?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라는 거냐? 그래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는, 진짜 믿으라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감사하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그 어려운 그 일 자체를 감사하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분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그리고 잠깐 동안의 휴가 여행을 겸해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오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차가 뒤집어집니다. 차도 짐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질 않아서 근처에 있는 조그만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아들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거기에 그 방에서 묵으면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정말 그날 밤에 겨우 이제 호텔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캐로도스 목사님이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그냥 폭발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도 망쳤고 이제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제 그 일을 거기다가 썼어요. 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차량, 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와서 다 보상을 받고 그뿐만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적인 체험도 일어나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멋있는 휴가 여행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하는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멀린 게르도스 목사님이 한 예를 듭니다. 정신병이 든 딸을 둔 부부 이야기예요. 수년 동안에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연히 게르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부부는 고민을 했어요. 딸이 지금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정신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부부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다 해봤지 않냐? 안 해본 건 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해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 고백을 계속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병원에 아무리 가도 회복이 안 되던 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요. 정말 무슨 동화와 같은 이야기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늘 설교로만 듣고 지나가지 말고 감사에 대한 설교는요, 은혜는 돼요. 항상 약간의 감동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진짜로 붙잡지 않고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른 방법을 다 써봤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냥 그런 설교를 또 듣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며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페이스북에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컬럼도 이번 주는 쉽니다. 그렇게 썼어요. 컬럼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컬럼을 안 쓰면 무슨 일인가 또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논쟁이 붙었어요.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글을 누가 올렸어요. 이유는 너무 느릿느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설교래요. 청년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설교래요. 듣다가 도무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조금 들을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청년들은 제 설교는 도무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솔직히 좀 뜨끔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 그런 글을 그렇게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최근에 저에게 자꾸 들려오는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요. 잠잘 때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들으면 너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교의 용도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 이렇게 듣다 보면 금방 잠이 온대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은 막 저를 변호해 주려고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막 변호해 주는 분도 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기다가 1.5배속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은 뭐가 씌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에 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제자훈련 교재에도 또 제 책에도 이미 제가 고백을 했었죠. 제가 설교에 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래서 사투리를 고치면 좀 나을까,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신학교 1학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나 도무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설교의 열등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셨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멸시받는 자를 들어 쓰신다. 저는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안 받았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믿기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신다. 그러면 설교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언변이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말하는 능력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만 있다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 그 자체만 제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말을 좀 버벅거려도, 좀 느릿느릿 그렇게 설교를 해도, 또 사투리가 섞여 나오도, 표현이 좀 미숙해도 전달하는 내용만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논정을 쭉 보면서도 그렇게 별로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제 아내는 옆에서 보고는 제가 좀 마음이 힘들까봐 몇 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솔직히 이미 하나님이 그걸 거치게 하셨으니까. 근데 제 설교가 너무 느려서 못 듣겠다고 하던 분도 글로 읽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그거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답이 오고 나면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저는 주님께서 외부 집회나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사례를 받지 마라, 설교 사례를 받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어요. 교회에서 제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더라도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비행기 항공료를 다 교회에서 지불해 주니까 제가 사례를 안 받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는 교회에다가 다 입금을 합니다. 근데 설교 사례를 받지 않게 되면서부터 약간 마음에 흔들림이 왔어요. 설교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 대가에 대해서 연연했는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또 사례비를 너무 적게 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건가? 설교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 사례를 받지 않기로 하고 나니까 괜히 고생해서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다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하나 더 보면 나에게 더 유익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순간 오더라고요. 나가서 설교를,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사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진짜 복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은혜를 제가 받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지만,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주신 은혜를 설교 시간에 다 전할 수도 없어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어떤 때는요, 교인이 한 사람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례비는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례비를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을 돈으로 얼마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돌아오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걸 무슨 사례비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오는 은혜를 제가 더 깊이 받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생활 중에서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일기를 쓸 때는 감사하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진짜 축복을 누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에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정말 낙심이 되고 두려운 문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감사의 부흥이 내 심령에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드릴 겁니다. 특별히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 치유를 위해서든지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랫단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려오셔서. 그리고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쓰시고 그리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3번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실 때 아랫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감사의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감사의 기적을 부으시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십시다.